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분열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때 북과 남이 나눠졌어요. 통일 왕국에서 북쪽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인데 그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을 때 북한에 누가 그런 어떤 수령이 되는지 뭐 그런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마지막 19번째 호세아가 집권하던 시대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1절과 2절에 보시면 1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의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따지면 서울 이 수도 아닙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마지막이에요. 호시아 북이스라엘 왕이 마지막 19번째 왕이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13번째.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18장 3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20명의 왕을 평가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같이 같더라. 다윗과 같이 정직하더라. 다윗과 같이라고 항상 그 기준을 다윗으로 삼은 거예요.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히스기야를 다윗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윗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폐하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보시면 우리가 보면은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이 20명의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는 왕은 8명밖에 없어요. 20명 왕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걸었더라고 평가한 왕은 8명밖에 없는데 그 8명 중에 6명은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갔으나 나중에는 또 잘못된 사람들, 좀 어떤 실수를 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그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다윗의 길을 갔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평가한 왕은 2명밖에 없어요. 20명의 왕 중에 다윗과 같은 길을 갔던 왕은 8명인데 그 중에 8명 중에 6명은 잘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다윗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다윗의 길을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16번째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두 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왕인데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마저도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진 않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히스기야를 전체적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였다, 합당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내 스스로가 뒤돌아보면 난 이렇게 살았어라고 평가하는 그게 여러분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난 이렇게 살았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한데 그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가? 내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보다 그런 평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결정됩니다.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불의 지옥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의 지대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러한 영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는데 그 영원히 결정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내 스스로의 평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결정으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항상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결단해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일을 행하면 맞나요 안 맞나요?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 채택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일하게 하는 건 이유는 뭡니까? 회사에서 나가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맞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8장 4절입니다.
우리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라다니라 일컬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이냐 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이전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뭐냐? 이스라엘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원했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그 아세라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우상들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모세가 4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 원망하고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내리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의 사막에서 불뱀한테 물리는 사람마다 다 죽어갔어요. 독이 퍼져서. 다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지금 당장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그 독이 사라지게 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안에 있는 죽이는 그 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다고 평가해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는데 참 신기하죠? 그 놋뱀을 여러분 우상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나요? 놋뱀이 살렸나요?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나요? 놋뱀이 살렸나요? 놋뱀이라는 그건 여러분 형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치유의 능력이 있다 신통하다고 그 놋뱀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중앙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이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하면서 우상시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날 것이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히스기야 전에 왕들은요 그 놋뱀을 깨뜨리질 못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어떻게 감히 무너뜨리냐? 아무리 우상시하고 신통력이 있다라고 미신적으로 그렇게 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감히 그걸 무너뜨리냐고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라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해서 깨뜨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단하고 자르시고 결단하고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섬기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의지하는 그 무엇, 그것을 여러분 하나 기뻐하셔야 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이에요. 주의하세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하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과 후에 그 20명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하고 다윗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산당을 제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만든 놋뱀이잖아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깨뜨린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상이고 제거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뜻을 알았을 때 결단하였고, 여러분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힘이 생겨요.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의지, 전적인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걸 깨뜨릴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 히스기야는요, 그 산당을 제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후에 아수르라는 대군이 북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19번째 호세아가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로 침공을 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다가 결단하였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니까 담대하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화가 나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킨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빈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 엄청난 대군입니다. 몇십만 명, 2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대군이에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의 왕 지금 히스기야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가 항복하고 투항한다면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할 것이고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해줄게라고 자꾸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마음이 현혹될까요? 한 명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그 랍사게나 아수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입니다. 뒤에 보시면 18장이죠. 오늘 19장에 보시면 뒤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0절 찾으셨나요? 바로 뒤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11절 얘기합니다.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과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냐? 뭐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신이 있지만 우리 그 신들이 아수르의 우리 왕에게 건져준 적 없다. 지켜준 적 없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못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맛 왕과 아스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야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게 뭐냐? 다 점령당했거든요. 실제로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남아있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얘기처럼 들리죠.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만 의지해? 못 지켜줄 거야.
주변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가정이 해체되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너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지켜줄 것 같아? 못 지켜줄 거야? 라고 자꾸만 불안감을 조성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의지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그 영적인 갈등을 자꾸만 일으킨다고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14절부터 16절이에요.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를 받아서 여호와 앞에 펴놓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내립이 보낸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다 무너뜨릴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힘들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19장 33절이에요. 뒤에 보시면 33절부터 35절에 놀라운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우리 33절, 열왕기하 19장 33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던 길로 돌아가고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사자를 보내셔서 다 송장이 되게 생명 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제가 마치 물에 빠진 그런 사람과 같이 절박하고 허우적거리며 힘들 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할 때 참 어렵다고 저의 절망감과 어려움을 고백했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권사님이 참 많이 힘드시고, 우리 목사님 왜 아프게 하셨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많이 아프셨대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그런데 그 일이 아직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 일이 아직 해결되진 않았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근데 그렇게 절망감을 갖고 힘들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오늘이 주일이니까 지난주에 저를 잘 보살펴주고 또 저랑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그 친한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또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랬고, 그때는 이번 주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에도 불안할 때가 있죠.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며 기도를 하는데 불안해요. 그 불안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막상 그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상의를 하고 도움의 어떤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게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의지를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그 마음속 깊이 제가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안한데 그 목사님이랑 상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불안함이 사라지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어쩌면 그 선배 목사님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떤 순간적인 그런 어떤 절망감이나 마음들이 느낌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술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붙잡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 제 마음속 깊이는 그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도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또 함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결하신다는 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믿었던 그 사람도, 믿었던 어떤 환경도, 믿었던 물질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또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면서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히스기야가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 쓰러져가는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여러분 남유다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못 도와주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이루실 거예요.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요 또 병들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되니까 다 정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의원을 부른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것, 그런 노뱀을 깨뜨리고 목숨 걸고 산당을 깨뜨렸던 것, 하나님 우상을 제거했던 것,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한 다음에 그 왕궁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이사야를 불러서 야 이사야야, 지금 히스기야가 나에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듣고 있냐?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히스기야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해라. 15년 연장을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다시 18장 6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 우리 오늘 본문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7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확장되게 해주십니다.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담대함을 주십니다.
연합이라는 게 여러분 참 재밌어요. 연합이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게 연합이거든요. 공동체. 근데 영어로 클리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클리브라는 단어가 뭐냐? 연합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거예요. 종이와 종이가 두 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한 접착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강력한 접착제로 붙이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딱 붙은 상태에서 이 두 장의 종이를 따로 분리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잖아요. 둘 다 파손이 돼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부착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요. 감당할 능력 주시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고 결단할 수 있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만약에 틈이 벌어지면은 사단 마귀가요, 어둠의 영이 쏙 들어와서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되니까 의지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의지하고 연합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함께 하심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형통이라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형통이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형통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형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함께하니까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연합되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가 섬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책임져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만 여러분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려고 의지하고 연합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형통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꾸만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주여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의지하는 대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딜 가든지 형통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